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 앞서 데오빌로에게 또 다른 글을 썼죠.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저도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제가 드라마를 함부로 시작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면은 계속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혹시 며칠이나 혹은 몇 주를 쉬게 되면 그 전의 내용들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드라마가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 이 지난 이야기라는 짤막한 내용들을 방영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시간짜리 드라마 안에 지난 이야기는 고작 1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난 이야기 안에는 핵심적인 내용들, 앞으로 이 이야기가 진행됨에 있어서 그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앞부분이 마치 드라마의 지난 이야기와 같습니다. 누가는 이 지난 이야기, 즉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과 또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진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지금 이 지난 이야기 가운데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말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러분들은 누가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가 왜 누가복음을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썼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또 십자가, 부활 사건이 바로 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 모든 것을 통틀어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또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이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누가는 이 짧고 중요한 지난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도행전이 이 사도들에 의해서 전개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단순히 사도들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신 일들,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일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남아 성령을 받는 일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을 받는 일이 되겠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예수님의 제자 120여 명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모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소 뜬금없이 이들은 제비를 뽑아 사도를 세우는 일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사도를 세워야 했던 이유는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도를 아무나 세울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자신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그 부활을 증언할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띠아가 후보에 오르게 된 것이죠. 누가는 요셉을 바사바라고도 소개하고 또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유명했고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고 또 이 사도가 되기에 아주 적합하며 유력한 후보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띠아에 대한 설명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보니 예상과는 다르게 마띠아가 사도로 뽑힌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마띠아가 강력한 후보였던 이 유스도라고 불렸던 요셉을 제치고 사도가 된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면 마띠아가 요셉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서는 증명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마띠아가 사도가 되어서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 또 그가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는지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띠아가 사도로 뽑힌 이후에 그의 이름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 사도행전 1장 가운데서 사도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 사도로 뽑혔는지 이 내용에 누가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로 세워진 조건들이 있었지만 유력했던 요셉이 사도로 뽑히든지 아무런 언급조차 없던 마띠아가 사도로 뽑히든지 둘 중에 누가 사도가 되는지는 사도행전에서 주목하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이 정말 주목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들이 사도를 뽑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의 사도에서 이제 마띠아의 선출로 12사도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에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리고 새롭게 선출된 마띠아에 관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렇다면 사도의 수, 이 12명의 사도가 채워진 것이 왜 중요한 일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이 12, 12이라는 숫자는 매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이 12라는 숫자입니다. 구약에 12지파가 있었듯이 신약에는 12사도가 그것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1사도와 12사도는 한 명의 사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12이라는 그 상징성의 숫자를 나타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수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나오게 되는 배경이 구약의 12지파와 또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그것을 10이라는 숫자로 13번을 10이라는 숫자를 3번 곱한 상징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의 숫자가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택하신 그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2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계산해 낼 때도 12이라는 12사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사도의 수가 12명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면 애초에 사도의 숫자가 11명으로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계략으로 사도의 자리가 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의 수가 채워졌다는 것은 사탄의 어떠한 모략과 또 계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해 내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붙들고 또 구원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들이 이 제비를 뽑고 후보를 선출하고 했던 모든 일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졌던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사도를 선출했다는 것입니다. 12사도를 회복했던 이 일이 단순히 사도들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가 뽑히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택하신 자들을 놓치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사탄의 어떠한 방해와 계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또 말씀을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서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 시작되는 이 교육부서와 청년부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작정하신 예비하신 그 아이들과 또 청년들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교육부서와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의 수를 채우시며 회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끝없고 또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